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적 계시를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창조하고 섭리를 하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영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고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창조와 섭리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수용을 하느냐? 진리를 깨달음으로 수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통로는 오감을 통해서 진리를 수용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과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뭐로 오냐? 이 말씀으로 오고 믿음으로 그것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여기서는. 그리고 영은요. 영에 주는 계시는 우리의 영에 그리고 직접 은사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는 통로가 다르고 그리고 역사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이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진리로 개념화를 시도해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삶 속에 해서 우리가 적용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의 계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아는데 끝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거는. 믿어야 되거든요. 믿으면 그 믿음대로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영의 역사는 우리가 영의 충만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영의 인도하심을 계시를 받아야만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 영 안에서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 세 개가 분리되지 않아요. 세 개가 항상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분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삼위적 계시도 분리되지 않아요. 함께 그것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걸 분리하면 안 됩니다. 분리하면 오류를 범해요. 일반 계시 영역도 그러거든요. 영의 계시를 받고 영의 음성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하는 정치나 경제나 문화, 사회 영역에서 영의 계시를 받으면 선점을 하잖아요. 그러나 삶의 영역은 영적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고 정치활동을 하고 교육활동하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세계예요.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믿음을 이제 만드는 이 구원의 사역도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전도를 하는데 미래서 하나님 꿈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전도를 하는데 직장이나 현장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삼위적 계시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구분은 해도 분리하시면 안 돼요. 영의 계시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몸이 건강해야지 기도를 하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아프면 영의 계시를 못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이 상실되면 아무리 은사자라도 은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42년 만에 이제 영적 콤플렉스 벗어났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이제 즉각 주시는데 제 마음이 싫으면 지지가 나요. 환상이 안 보여요. 피곤해도 그러고. 또는 뭐냐면 어떤 그 요구사항이었을 때 그게 이제 안에서부터 싫다는 좀 어떻게 보면 언짢잖아요. 그러면 이게 환상이 뒤틀려져요. 뭐를 이야기하느냐?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계시지만 그것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삼위적 계시는 구분되지만 분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은 뭐냐? 우리가 모세 오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하시잖아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 6월절 날 양고기 먹고 운설주 피 바르고 그리고 이제 떡반주 짊어지고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필요할 때 만나 매출하게 주시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는 어쩌나요? 직접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싸워서 땅을 차지합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나 육신이나 세상적인 것을 이제 못 받고 새 사람과 영을 사는 훈련을 하지만 훈련이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노동을 하셔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줘야 되고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악착같이 그걸 이루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냥 출애굽할 때 기적만을 바라고 여기가 좋사오니 신의 광야에 있다 보면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못 이루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척해서 그거를 휘어잡아야 돼요. 싸워야 돼요. 쟁취를 해야 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의 어느 한 국면만을 강조를 하는. 어떤 사람은 이제 뭐겠어요? 쟁취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소유하는 거, 승리하는 거, 이기는 것만 하는데 그런 사람 문제가 뭐겠어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하고 옛사람을 하게 되면 하늘나라 상을 하나도 안 쌓아요. 천국 가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을 강조를 해서 거기에 몰입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고 기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하고 입신도 하고 은사도 체험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좋아요. 그 다음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워야 돼요. 투쟁해야 되고 그리고 노력해야 되고 노동해야 되고 그래서 쟁취를 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던 갈렙이 여호수아로부터 땅을 이제 분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 이제 그 가족대로 이제 땅을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남쪽 경계선, 예, 남쪽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동쪽 경계선. 예, 그 다음에 이제 북쪽 경계선. 그 다음에 서쪽 경계선. 대략 남, 동, 북, 서. 그 경계선을 지금 계속해서 하나씩 이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럴지 모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12지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없는 땅에 가서 말뚝만 꽂아가지고 자기 땅을 한 게 아니에요. 청교도들이 북아메리카에 들어갔을 때는 거의 그랬어요. 물론 곳곳에 인디안들이 있었지만 인디안 숫자는 사실은 그 광활한 대지에 비해서는 적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유럽으로부터 백인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물론 역사적으로 이 백인들이 인디안들을 죽이고 나중에는 이제 고리발을 시켜서 그리고 그들의 생활을 완전히 문명생애 속에 가둬놓으면서 온갖 이 비만과 또 마약과 술, 음란과 그런 속에서 인디안들이 이제 사라져버리는 그런 역사적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란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오세아니아 대륙 같은 경우는 원주민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었어요. 남미는 비교적 마야 문명이라든지 아즈텍 문명 같은 그런 문명이 있었지만 거기도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아는 이 카톨릭 국가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국가가 들어가서 개신교 국가와 카톨릭 국가를 세운 것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적과 그리는 가나안 같은 치열한 전쟁이 아니에요. 거의 압도적으로 초기에 들어가서 몇 안 되는 문명을 전부 다 박살을 내버리고 백인들이 이주해서 오늘날 오세아니아 그리고 남미, 북미를 세운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미와 북미가 오세아니아가 없었을 때 세계 기독교 판도가 어땠을까? 세계 선교 완성 못해요. 북미가 있고 남미가 있고 오세아니아를 캐톨릭과 이 프로테스탄트가 점령을 하면서 그 막강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과학적 힘으로 전 세계에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기지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는 복음화를 못해가지고 허덕이는 거예요. 지금 굳이 이야기하면 복음화가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게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거기는 흑인들이 살고 있는 대륙인데 이제 복음이 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본격적으로 선교 대륙은 아시아 대륙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동을 거쳐가지고 남부 유럽, 그 다음에 이제 중부 유럽, 서부 유럽, 그 다음에 나중에 동부 유럽, 러시아까지 들어가잖아요. 유럽의 복음화가 다 끝날 무렵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대항해 시대가 시작돼요. 1492년 콜럼버스. 그리고 그때 르네상스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시민혁명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유럽에 있는 기독교가 북미로 가고 남미로 가서 오세아니아로 가서 땅을 차지해버려요. 말하자면 그냥 이민 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세계 선교의 실제예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가지고 완전하게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게 아프리카 대륙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진짜 남아있는 세계에 선교하는 땅은 아시아예요. 근데 그 아시아는 아직 어떻게 보면 복음이 전파되긴 했지만 선교해야 할 대상이 너무너무 많고 나라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5대양 6대를 딱 봤을 때 지금까지 선교를 뭐를 했냐? 너무 쉬운 대륙을 선교를 한 거예요. 북미 그냥 백인들이 가가지고 인디안들 한쪽에 몰아놓고 살아버렸어. 그게 북미 선교야. 남미도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 그거 파괴하고 그냥 백인들이 가서 살았어. 오세아니아도 그냥 범죄자들과 그리고 또 돈을 일세 추구하는 사람들, 신앙 있는 사람들이 가서 차지했어. 이게 북미와 남미와 오세아니아 선교예요. 그리고 20세기 와가지고 후반기에 밑으로부터 복음이 올라온 것이 지금 아프리카 선교예요. 북아프리카는 아직 손도 못 대고. 그러니까 여전히 선교의 난공불락이 뭐야? 북아프리카, 서남아프리카, 아니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이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안에 교회도 많고 예를 들면 신학교도 세워지고 그랬다고 그러지만 인구에 비해서는 이거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이 복음의 미개척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개척 시자가 아시아와 북아프리카를 누가 선교를 해야 되겠냐고. 한국이 한다니까. 한국이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나서 이제 블록마다 필리핀, 뭐 예를 들면 저기 그 뭐 방글라데시 같은데, 네팔 같은데, 그 다음에 뭐 쿠웨트라든지,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든지, 그리고 저기는 아르메니아 같은 키르기스탄 이런 거점된 국가를 하나님 세우신다고. 그래서 이 아시아 선교를 끝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두주자가 한국이에요. 후견자는 미국이고.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완벽한 형태는 미국뿐이잖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하는데 예배드리잖아요. 목사들이 기도를 하고 완전히 다시금 프로테스탄트 국가로 복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이제 저기에 이제 취해 있으면 나중에 반동이 와요. 저거를 기회로 미국 교회가 밑바닥부터 복음운동을 하고 사회개혁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를 해체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살 기회를 주는 거고. 이제 그러면 미국이 다시금 변화될 건데 예전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변화될 거죠.
LGBTQ 안 돼. 남성과 여성만 있는 거야. 어마어마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LGBTQ 운동이 언제부터 일어났냐면요. 1968년 프랑스 그 68혁명 그때부터 본격화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줄 잡아서 한 이제 60년 된 건데 일거에 트럼프가 미국 교회와 함께 그냥 미국에서 정리를 해버리는. 이게 뭐냐? 교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당을 만들고 그 당에 대통령을 세워서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을 딱 하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한국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한국이 아시아 선교의 전진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한국은 하나님께서 제2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교회를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한 다음에 이 사회와 문화를 개혁해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 일어나는 제2종교개혁과 제2정치혁명하고 한국에서 말하는 제2종교개혁, 제2정치혁명이 달라요. 미국은 있는 걸 리모델링을 하는 거고 우리는 혁명적으로 다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와 코리아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남쪽 끝이 어딘지 아시죠? 남쪽 끝을 보게 되면 바다 쪽의 끝이 이제 그 신광야 쪽이에요. 그러니까 쭉 가면 이제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가게 되면 에돔이고요. 그리고 더 가게 되면 여매가 있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쭉 가게 되면 저기 그래서 남쪽 경계가 있고요. 동쪽은 간단해요. 그냥 그 여매 소금의 바다라고 한 것과 쭉 올라오면 요단가 그게 이제 동쪽 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은 아주 이제 복잡하죠.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쭉 따라가는 겁니다. 느벤 자손이 있는 보안의 돌에 걸리고 알골짝에서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또 올라가고 또 아두미의 비탈이 있고 그 다음에 흰놈의 아들의 고차력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부스 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느바윤 골짜기 이제 이렇게까지 쭉 해서 이제 북쪽을 끊고 그리고 서쪽은 뭐예요? 지중해 해안이잖아요. 이게 이제 유다 지파가 할양받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이제 하겠어요? 갈렙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거를 차지해요. 여기를 자세히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가 도와줬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도와줬는지 안 도와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안 나와요. 갈렙이 유다 지파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하나씩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호수아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땅만 지도 그려놓고 준 거예요. 같이 가서 땅 차지한 것도 아니고 이건 네 땅이야. 지도에서 그려놓고. 그런데 갈렙이 이제 어때요? 거기서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아낙의 소생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그 다음에 드비르 주미를 치고 그래서 그거를 기랏세벨이라고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 하냐 기랏세벨을 쳐서 점령하면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를 점령함으로 그 딸을 주었다. 근데 그 딸들이 참 지혜로워요. 아버지 우리한테 결혼 선물 주세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할 때는 정말 수월하게 했잖아요. 하나님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 10번에 걸쳐서 엄청난 이적을 행하니까 애굽 왕과 그 신하들과 군대가 완전히 쫄아가지고 그래 알았어 니들 가서 사흘 되는 곳에서 제사 지내라 내보냈잖아요. 근데 돌아올 줄 알았더니 안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왕과 군대가 이제 추격을 해오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그때 또 하나님이 이 기적을 베푸잖아. 홍해 바다를 딱 건너가는데 뒤따라오는 들을 수장을 해가지고 더 이상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겠고 아예 진멸을 시켜버려요. 후환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40년 생활을 하고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들어가는데 여리고 성은 어때요? 첫날 첫 번째 성은 하나님 기적으로 무너뜨려 주세요. 하나님 함께한다는 표시예요. 그 다음은 너희들이 알아서 전투해서 땅 차지해. 코리아 교회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출애굽을 해가지고 요단까지 오는 편안한 시절이었어요. 이제는 우리도 전쟁을 해야 돼요. 하나씩 전쟁을 해서 성을 하나씩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43년이고 코리아 교회로는 29년을 했는데 이거 보니까 지난 세월 보니까 출애굽에서 요단강까지야. 편하게 왔어. 쉽게 왔고 이제는 전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점령을 해서 말뚝을 꽂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싸워서 이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편하게 살아와가지고 전투하는 체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요구하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는 하나씩 싸워서 그걸 이루는 성취하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야 돼요. 실천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근데 저는 항상 전략적이잖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제3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는데 제3의 교회가 전도해야 될 타겟가 누구겠어요? 0세부터 30세예요. 근데 0세부터 10세까지는 부모 슬하에 있어요. 젊은 부부. 그럼 우리가 점령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접촉해야 할 세대는 2030 세대야. 그래서 주님이 자꾸 2030 세대 당을 만드는데 저를 끄집어대어서 전략적으로 2030 세대를 얻는 전략적 선교를 하게 하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이거를 안고 내가 만약에 책 몇 권 쓰고 가면 코리아 교회는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한 수백 개 세우면 많이 세우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판을 아예부터 전전도하기 위해서 2030한테 뛰어들어서 당을 만들어 가지고 처음 당을 설립하는 창립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한국에서 제3당 자유민주주의 정당을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정권까지 차지하고 그 기초 위에서 통일까지 가는 적어도 30-40년을 바라보는 정당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강권적인 섭리로 고등학교 때부터 데모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제일 좋아한 게 뭐냐? 그 역사 드라마였어요. 연속극. 역사 연속극. 또 어머니가 이렇게 민족의식을 구축했고 나라에 대해. 고등학교로 강주 일고 가가지고 데모하고. 내가 이게 내 인생을 딱 돌아봤는데 왜 나는 나라하고 연결돼가지고 이 고생을 했을까? 내가 대통령 될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될 것도 아니고 뭐 하다못해 시의원 할 것도 아닌데 이 나라에서 걱정은 신 목사님 하는 이야기 있어. 정치에 정치 그냥. 응? 차라리 정치가로 가지. 그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목회하고 직접 관계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왜 한국 교회에 대한 그렇게 고민을 해요? 한국 교회. 코리아 교회 직접 관계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참 궁금했어요. 내가 떼낼 수 없이 늘 그게 나한테 오는 거야. 한국 교회가 눈에 보여 그냥. 한국이란 나라가 보이고. 그럼 한국이란 나라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세계를 봐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게 뭐예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미국. 세계 4대 강국이 있어. 세계를 오물락돈으로 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계를 공부하게 되고 물리학하다 보고 우주 고민을 하고 알고 보니까 나는 맨날 나라, 국제, 세계, 우주 그거 했다고 누가 강의 오라고 하지도 않고 또 그거 했다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대단하다고 뭐 세미나 초청하지도 않고 혼자 잔뜩 연구해가지고 그 어려운 거 새벽 설교원이라고 듣는 사람들 머리를 빡세게 일세 쥐나게 해가지고 좀 이게 개화시킨 정도. 뭐 하려고 하나님이 하셨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손해보는 장사를 절대 안 하시는 분인데 내가 객기에 한 게 아니고 늘 성령 인도하는 뭐 할 건가? 자꾸 이제 요즘에 2030 당 만들어 보시는 거구나. 그런 지금 콜링을 받고 있어요. 2016년에는 예장 통합교단을 반동성기 교단 만들으라고 하나님이 해서 진짜 싫었는데 순종을 하니까 정말 잘했구나. 그래서 우리 교단이 완전히 반동성의 교단이 된 거야. 그리고 같이 일하는 분들이 감리교를 반동성의 교단으로 바꿔가고 있어요. 두 개의 교단이 바뀌니까 10월 27일 100만 명이 모이는 거야. 근데 자꾸 주님이 지금 콜링하는 것이 2030 당 만드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들과 교척하고 어느 정도 당이 세워지고 나면 그 가운데 개인적으로 접촉한 사람들을 이제 교회로 인도해서 복음을 전하는, 영접하는 그게 필요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한국의 근대사에서 기독교하고 이 민족의 어떤 운동하고 연결된 때가 많았어요. 개항을 했을 때 신문명을 받아들이겠다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김구라든지 서재필이라든지 이승만 쟁쟁한 인물들이 다 기독교에 들어와요. 심지어 김일성도 교회 잘한 거 아시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이 젊은이들이 기독교로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유신 독재치하에서 젊은이들이 기독교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도 그 멤버 중에 하나로 들어온 거예요, 실은. 그래서 왜 들어왔냐? 그 당시 유신 독재 타도 그러면 빨갱이로 다 때려잡았어요. 근데 빨갱이로 하게 되면 형을 뭐 10년, 20년 당하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야차하면 사형도 당해요. 사람들이 빨갱이가 아니라 그러면 가장 간단한 것이 기독교인이면 돼요. 내 선배가 그랬어요. 너가 빨갱이로 중정 가서 고민 안 당하려면 그냥 교회에다 적어놔 둬.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가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NC계통의 교회들 많이 들어갔어요. 그게 NCCK야. 기장교회고 그게 감리교회고 그게 통합교단이야. 복음교회고. 그런데 지금 그 뒤로 이제 40년이 지나서 또다시 젊은이들이 기독교로 들어오고 있는 거야. 12.3 비상계엄하면서 2030이 자연스럽게 6070과 만나는데 6070의 핵심 세력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2030을 이 민족사적인 역사의 현장 속에서 만나서 제3의 교회로 끌어오라고 하는 전략적인 선교를 요구하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훈련을 시키시면 그 다음은 말씀드린 것은 뭐예요? 싸우고 열심히 노동하고 투쟁하고 해서 땅을 차지해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한마디로 성과를 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에요. 믿었으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증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3일을 윤석열 혁명이라고 그래요. 자유혁명.
그리고 2030의 혁명이고, 예, 그런 혁명이 꼭 성공해서 미국과 한국이 G2가 되는 그런 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인 취임식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2만 명 모여놓고 그 행정명령 내릴 때 유독 한국에 있는 미국만 호출해가지고 5분 동안 직접 영상을 했어요. 그거를 몇 주 전부터 준비를 했대요. 극비리에.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 서구라파가 아니에요. 일본이 아니에요. 한국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G2가 된단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땅떨이는 아니에요. 경제적 영역, 문화적 영역, 기술의 영역에 네트워크를 갖추면 G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G2를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전 세계 750만이 각 나라마다 흩어져 있어요. 문화 강대국, 경제 강대국, 기술 강대국, 디지털 강국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춘 거예요.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교회, 그거를 갈 수 있는 국가 지도력만 키워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비전을 나에게 코리아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걸 2030한테 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